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위로죠. 위로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또 홍수, 가뭄, 산불, 코로나19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즉 구원하심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추구하는 참된 평안요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신 거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이지만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그럴까? 그들이 목소리 높여서 구원해 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 것일까? 실질적으로 위로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택하신 백성을,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인생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며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일, 이전에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뭐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빽빽한 구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짙은 안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와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다 할지라도 뜨거운 태양이 빛을 발하게 되면 구름도 사라지고 안개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제약을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요. 돌아와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거죠. 길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단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영과 육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과 육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영이나 마음이 생각하는 것하고 육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의 표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요. 돌아오라 라는 그 말을 낙함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마음이 뉘우침 정도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뉘우침. 그러니까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러지 말걸.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런 정도의 그 마음이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걸 낙함, 뉘우침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그렇게 뉘우쳤으면 실질적으로 뉘우친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돌이킴, 돌아오다, 회개, 이거는 슈부라는 단어죠. 슈부. 그러니까 마음에서 뉘우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이 그렇게 돌아서는 것까지를 회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할 때 하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마음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몸의 움직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전받는 거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도전받았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큰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를 사람들이 도전한다 그러잖아요. 도전한다 그래요. 그 도전은 뭡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해야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배낭을 메고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서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까? 돌아서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지 않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대로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악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행위, 생활 방식이 바뀌어져서 생활 전체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되어진 그런 모습, 이것이 회개예요. 말로만 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뉘우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것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고, 내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내가 목적했던,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그것에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바뀌어져야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것이 회개한 자, 회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지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회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에덴 동산의 회복일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겠지만 에덴 동산의 회복 자체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먹을 과실이 풍성해야 돼요. 사시사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없어야 되고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은 있고 전쟁도 있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은 없어야죠. 경제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나라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식민지 지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됨,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지 않아도, 즉 내 삶에 여전히 궁핍 있고 결핍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 식민지이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하실 모든 말씀이, 명령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태도, 즉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화목 제물. 로마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의 삶, 하나님께 돌이켜 사는 삶, 즉 회개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돌이켜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4장 17절 말씀을 잘 봐보세요. 천천히. 이때부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그 말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돌아서야 될 방향이 어디로 돌아서야지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야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나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그 삶을 살았던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향성을. 그런데 이 방향성이 어디 안에서 방향성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 안에서의 방향성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죽으면 어디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좋은 곳 가기를 원해요. 하다못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어도 우리 개가 좋은 곳 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다 좋은 곳 가기를 원해요. 극락, 천당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극단주의자들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테러를 저지르는데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 즉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으로의 방향을 전환할 때에 그 핵심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을 소망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곳에서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면 누구의 영향, 누구의 통치를 받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였어요? 누구?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고 살았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원수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그런 당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저 사람 참 점잖하고 겸손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겸손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자신의 그 겸손함을 말씀하셨고 삶으로 살아내 보이신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즉 돌이키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이 되었음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겸손은 있을 수도 없고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겸손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겸손해요. 돈이 있어지고 명예가 생기고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함이 없이, 즉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그런 겸손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니까 많은 분들을 아마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겸손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앞서 히브리어 돌아오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들은 꼭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좀 굽히다, 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아나라는 겸손의 말을 관계성 속에 어떤 관계에서 쓰냐면 사람에 대한 겸손을 표현할 때 아나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사람에 대해. 그런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또 써요. 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는 무릎을 굽히다, 항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겸손, 낮아짐을 이야기할 때에 카나라는 단어의 겸손을 씁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구분했을까?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카나의 겸손이 있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의 그 겸손함은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거짓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자는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봐보십시오. 겸손이신 예수님이 고아, 객과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각색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각양의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더욱더 사람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목에 힘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눈꼽만큼의 배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는데 어찌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낮아짐인 거예요. 카나의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람에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그래서 겸손의 첫 번째 보상은 뭐냐면요. 겸손의 첫 번째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의 첫 번째 보상이에요.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위선 거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직분자는 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자기를 낮춰야지 되고. 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 자기 비하, 철저하게 낮추심,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지심, 이 예수님의 모습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겸손이 안 나타난다, 낮아짐이 없다. 이것은 그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낮아짐. 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체가 소금이 아니에요. 진짜로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편지고 향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행동과 태도들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 해요. 꼭 변화되지 아니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진정한 겸손보다는 어떤 목사님, 오는 토요일 날 오실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처세술적인 겸손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처세술적인 겸손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처세, 세상을 대처하고 살아가는 기술이 처세술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겸손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봉사라든지 내가 어떤 헌신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그래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한다고 칩시다. 아니요, 그렇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알잖아요. 진짜로 뭐가 중요하고 뭐 때문에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은 뒷전에 두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 본질적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진짜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처세술적으로 겸손함을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리고 정말 미문말도 못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그 겸손함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암송하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우리 안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또 이런 그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해요. 닮아가게. 예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 왼수 같은 인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제 왼수 같은 인간하고 돼요. 진짜 저 나쁜 놈, 그럼 나도 똑같이 그 놈하고 돼요. 나쁜 놈으로.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리고 겸손의 또 다른 보상은 뭐냐? 잠언 2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아, 겸손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가시겠지, 더 풍성하게 해 주시겠지, 재물도 주시고 뭐 집도 넓은 집으로, 차도 더 좋은 차로 막 부강하게 부유하게 이렇게 해 주시겠지, 명예도 권세도 더 갖게 해 주시겠지.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더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교회 2배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되겠지. 딱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갖게 될, 얻게 될 것은 소유와 함께 무엇도 포함됩니까? 결핍도 포함돼요. 결핍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것은, 욥을 보십시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주신 것을 더 걷어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혼란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데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저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함,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감정에 충실하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감정에 충실하도록. 분이 나면 분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없으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훔쳐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여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우리는 각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